선행된 예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참으로 그런 선례들이 가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그 모습대로 가면 복된 길이 열려진다 하는 그 선례들을 많이 남겨놨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선례들을 남겨놓은 것,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수많은 은혜도 끼치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가던 길도 멈추기도 하고, 오늘 한 사람 마리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마리아인가,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 이 축복된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는가. 마리아가 하나의 예가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섭리로 축복하실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남긴 이 선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의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내가 수태를 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 평정을 찾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이 대화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 마리아, 왜 하필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한 번씩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까?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선례를 남긴 이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지라는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복 중에 복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실을 내가 빨리 깨닫는 거, 이게 진짜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 이 교회가 부흥되는 그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것은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인데 저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반열에 들게 했다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로 바꿔놨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이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도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 행복을 생각하면 다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것들이 다 행복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깨달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있었다는 이 자리에 내가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첫째는 성결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정욕이 들을 때마다 그것을 지켜냈던 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태를 그의 몸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배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죠. 우연이 아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주님이 수태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 나를 성결케 하여달라고. 그래야지 그 속에 예수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육체가 성결을 무너뜨려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의 병기로 사용되어집니다. 죄의 병기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라는 사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주님, 내 속에 행여나 무의식 속에서도 성결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결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 동안 일어났던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성결치 못한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성결케 해야 돼.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결케 되게 하여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고. 그래요. 이 성결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결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와서 성령께 구할 그 순간에 먼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비우는 성결 작업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잉태하는 것이요, 회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우리의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일어나므로 성결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겸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하면 주여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특별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이 모습 속에 그는 결코 오히려 낮아지고 그리고 엎드리는 그 자세 속에 오히려 높아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항상 낮아지는 곳에 나를 높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 속에 나를 위대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깨달음이라고 그랬지. 하면서 깨닫는 것.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결이요,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주여 계집종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으로 나를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헌신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실 이 마리아를 써달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잉태하면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렇게 헌신된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불러 오르면 거기 따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운한 여인입니다. 결혼할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헌신의 여인입니다. 헌신이 무언가?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
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이러한 헌신 속에 예수가 잉태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내 몸을 내어놓는 헌신이, 이게 마리아예요. 주여 계집종입니다. 나를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 두 번째는요 겸손. 세 번째는요 헌신.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 속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확 하고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기에 말씀 전하기 전에 끄잡아낸 단어가 뭡니까? 설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설레의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한 자들의 설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즉 천지 창조하신 그때부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 말씀부터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믿고 저건 믿는 것이 아니라 1.1의 출발 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순종의 단어가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시리라, 이 말씀까지 순종. 순종은 무엇인가?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마리아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이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축복은 바로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그 순종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빼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빼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어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어나실 바 그는 거룩한 자라. 오늘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가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순종. 야, 오늘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이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행해 나간다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잉태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 끝이에요. 성령 잉태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 끝인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오후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데 여호와 이레, 너 오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어 가라. 너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까지 한다냐. 거기 가서 미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만나라. 꼭 그렇게 해야. 예,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네 단어, 왜 마리아인가가 아니라 왜 나인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